아멘. 제 자녀가 어렸을 때 한 번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 사자랑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함께 계시지? 무슨 말인가 의아해서 물어보니 사자가 우리 속에 있는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속에, 사자도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 어디 계시죠? 우리 속에? 마음속에? 우리가 조금 전에 고백드린 사도신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우리가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곁에 계십니까? 둘 다입니까? 분신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이걸 재림이라 그럽니다.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다린다는 것은 같이 있을 때 기다려요? 아니면 같이 없을 때 기다립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충격적이죠. 못 믿겠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조금 더 뒤로 가시면 고린도 후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약자로는 고후로 되어 있고요. 29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6절. 자, 290페이지쯤에 있고요. 고린도 후서 5장 6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아멘. 몸으로 있을 때는 주님과 따로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육신적으로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이걸 뭐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기독교 용어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은 이게 참 낯설죠, 오히려. 자, 7절과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주님과 육신적으로 함께 할 수 없고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의 오감으로 주님을 느낄 수 없기에 우리는 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주님과 항상 함께 있음을 느끼고 언제나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중,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중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싶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떤 신비로운 체험 같은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특히 이런 갈망은 수련회나 부흥회나 사경회, 찬양 집회 같은 곳에 가면 이러한 갈망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찬양 집회 혹시 가보셨습니까? 찬양 집회에 가면 어떤 분들은 막 손을 높이 들고 막 눈을 감고, 어떤 분은 손을 떨면서 간절하게 막 그렇게 은혜 받는 모습을 보입니다. 진짜 그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주님 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찬양 집회 때 찬양 리더자 손들라 그런 말을 안 하면 거의 잘 안 됩니다. 들어도 한 요만큼 이렇게 들고.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나도 좀 저분들처럼 주님을 느껴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이 많습니다. 때로 막 기도회를 하면 옆에 분이 막 우는 거예요.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그렇게 울고 기도를 하면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는 왜 눈물이 안 날까? 나는 왜 눈물이 안 날까? 그래서 시간도 좀 같이 다들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데 저 혼자만 그러면 좀 어색해서 슬픈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예. 분위기는 같이 가야 되니까. 옆에 계시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육체적 감각으로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감각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여대생이 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냈어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대생이 마치 남자친구가 늘 옆에 있는 것처럼 생활을 하는 거예요. 혼자 묻고 혼자 답하고 중얼중얼대고 그러다가 막 웃고 그러다가 막 울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야, 너 좀 걱정된다. 상담을 좀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육신적으로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육신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적으로 이 오감으로 예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묻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곁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이버 러브? 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물을 드릴 수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뭐 꽃다발을 드릴 수도 없고 뭐 초콜릿을 드릴 수도 없잖아요. 사탕을 드릴 수도 없고. 예수님께 그러면 헌금을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혹시 아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드린 헌금 예수님은 한 푼도 안 쓰십니다. 사실은. 불편한 진실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씁니다. 사람을 위해서 쓰고요. 모르셨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한 푼도 안 쓰세요. 자, 볼 수 없는 주님을, 육신으로 경험할 수 없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기라도 하면 뭐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면 좋잖아요. 깔끔하게. 식사라도 한번 근사하게 대접해드리면 우리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도 없습니다. 자, 우린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안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자, 31절. 3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여러분, 인자가 누구입니까? 인자.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인자라고 칭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거 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재림 때를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재림을 믿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러분, 처음에 오셨던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 그런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임금으로 오십니다. 왕으로 오십니다.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오늘 말씀 우리가 쭉 읽었는데 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오셨어요. 근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자, 32절에서 3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32절부터 33절 시작. 아멘. 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요, 양과 염소가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도 누구는 구별할까요? 목자는 구별해요. 우리는 구별을 못해도. 여러분 혹시 논에서 김을 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학교 때 제가 그 농화를 가서 김을 한번 맨 적이 있어요. 벼와 피가 별로 구분이 안 갑니다, 여러분. 언제쯤 구분이 갈까요? 점점 자라서 추수 때가 다가오면 구분이 갑니다. 벼는 숙이고 피는 바짝 고개를 들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렇게 구분하십니다. 오른편은 긍정의 의미가 있고요, 구원의 의미가 있고, 왼편은 부정적인 의미,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른편에 있는 양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왼편에 있는 염소는 41절의 말씀대로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간대요. 여기서 말한 영원한 불이 어디죠?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은 원래 인간을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사탄 마귀를 위해서 만든 건데 인간이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서 36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도를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즉 천국을 상속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기 때문이다.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너가 참 잘해 주었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의아해합니다.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요?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말하는,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진실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진실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뜻밖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지금 임금님과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김포 평강교회에 오셔서 지극히 작은 저분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입니다 하면 의아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임금님은 너무 대조적이라서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너무 의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2번 놀란다잖아요. 야, 저 사람도 왔어? 이것 때문에 놀라고, 또 한 번은 야, 그 사람이 없네? 이래서 놀란다는 거 아닙니까? 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든지 재림시 주님 앞에 서든지 그때가 되면 우리가 다 놀라 자빠질 것입니다. 자, 의인들은 예수님께 잘해드린 기억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 자신에게 잘해주었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가 곧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 오해하면 이게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나의 도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극히 작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은 우리의 도움이 지극히 필요한 자들, 그 작은 자 하나를 무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너 날 모른 척 했었잖니.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안 한 거야. 여러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래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무시하는 거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함께 있는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선명해지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의 불쌍한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저 불쌍한 아이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둘 수 있으십니까? 저 아이들을 위해서 좀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제가 이번 기도를 처음 한 것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닌데 왜 대책을 안 세우십니까? 하나님께 막 따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응답하셨답니다. 네가 나의 대책이다. 내가 너를 대책으로 거기에 세운 거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예배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란 게 뭘까요? 영적 예배가 뭔지는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로기키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 단어가 영어로 가서 로고스, 로직이 된 거예요. 여러분, 로직이 뭐예요? 합리적이라는 뜻이잖아요. 논리적이라는 뜻이잖아요. 로고스는 뭡니까? 이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는 건 뭐냐 하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NIV 성경은 proper worship이라고 했습니다. proper worship.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는 건 뭐냐 하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동기 목사님들과 함께 목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때 장애인 사역에 대한 고충을 많이 들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도 나눴고, 교육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었고, 특별히 제가 관심이 많은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많이 나누었습니다. 장애인 사역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다 착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서 많이 실망하잖아요, 사실은. 지극히 작은 자는 다 착하다고 생각하다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물론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제가 참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장애인 사역 이런 것들을 너무 감성적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당하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예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공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의 요구와 현실에 타당한 합당한 대안은 무엇일까? 그걸 연구하고 행동하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맨날 손 들고 있는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영적 예배인 거예요. 약 500명의 예멘인들이 난민 신청하여서 제주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주도만 뒤집어진 건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것을 두고 찬반 토론이 격렬합니다. 저는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정부가 난민 1인당 138만 원을 지원한다. 예멘인은 브로커를 통해 입국한 가짜 난민들이다. 범죄가 급증할 것이다. 특히 무슬림들은 집단 강간을 한다 하더라. 난민들의 목표는 한국의 이슬람화다. 그들을 수용하면 대한민국도 레바논처럼 이슬람 국가가 될 것이다. 카톡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막 도는데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가짜 뉴스이고 팩트를 왜곡한 것으로 판명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러한 가짜 뉴스들에 현혹될까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무지한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어릴 때 공포의 집, 귀신의 집 이런 데 체험 가보신 분 있습니까? 무섭잖아요. 왜 무서워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지는 공포를 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멘인들이 왜 난민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제주도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카톡으로만 알려고 하지 말고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정말 지극히 작은 자들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여러분, 알고 나서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그때 판단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면서 그냥 반대부터 해보고 보는 거죠. 일단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성적인 태도와 합리적인 판단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다는 건 알고 계시죠? 사실 인구 대비로 하면 미국이 1등이고 대한민국이 2등이지만 인구 대비로 하면 대한민국이 1등입니다. 무슬림 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지 몰라요. 이슬람 선교를 또 우리가 단기 선교로 가잖아요.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별로 오라고 얘기도 안 하는데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여행 금지 구역에 갔다가 순교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만큼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멘 난민들이 제 발로 걸어왔잖아요. 굴러 들어온 선교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식의 논리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사정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 선교를 운운하는 것은 정말 넌센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죠. 근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해서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연구를 좀 해야 돼요. 며칠 전 뉴스를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의 무지함 때문에 말이죠. 1.5평짜리 좁은 텐트 안에서 9개월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입니다. 저는 다 돌아간 줄 알았어요, 집으로. 그런데 그분들이 아직도 그 체육관, 흥해체육관 강단에서 그냥 혼자 정도 잘 수 있는 텐트에서 지금 9개월째 살고 계신 거예요. 갑갑한 텐트 생활도 힘들지만 이분들을 괴롭히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지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 여는 소리에도 놀랍니다. 쿵 소리가 나면 놀라서 지진이야 하고 뛰어나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말이죠. 그런데 최근 그 주민들에게 이제 이 지진 대피소를 폐쇄한다는 결정을 들었답니다. 나가라는 것이죠. 근데 살던 집이 수리된 것도 아니고 살 곳이 마련된 것도 아닌데 정부는 이주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도 몰랐고요.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관심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려고 노력부터 해보십시다.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왜 그들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좀 공부 좀 합시다. 공부하는 그리스도인, 책 읽는 교회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감성적으로 말고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지속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냄비처럼 막 도와주다가 실망했다고 뭐 그러지 말고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도울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주님 사랑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